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맨 마지막 구절로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였던 시대예요. 사실 아하방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성을 건축하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고 국제 정세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강대국이었던 시점에 있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 다실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 에세벨이라고 하는 왕후, 이 왕후가 사실 이 왕을 뒤에서 이용하는 책략처럼 끌어가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모든 신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만 그 핍박이 가해졌을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무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는 유일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신들을 그냥 인정해주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유행되고 있고 또 다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는 마치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는 신앙처럼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올해 초에 인터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이들에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악마의 숫자죠. 그래서 뭐 짐승의 표다,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짐승의 표는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이때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핍박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세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종교세를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어떤 상권 안에, 길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의 어쩔 수 없는 처지들이 심각하게 생겨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짐승의 표를 한번 바라보면 이것은 그 당시 사회상, 즉 아우구스투스 왕이 신이었던, 황제가 신으로 변질되어 갔던 로마의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로마인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짐승의 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짐승의 표, 즉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상황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국난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겪는 자발적인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이 로마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스스로 고난에 자처한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주어진 고난보다 더 중요한 고난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겪고 있는 자발적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무엇을 근거로 소망을 가졌고 무엇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왔는지를 그 무지함에서 사실 깨닫게 됐어요. 제 소망은 현실에서 주는 소망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현실에서 주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이었는데 어쩌면 제 소망이
이 현실에 갇혀져 있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오베다가 등장을 하죠. 오베다는 그 인물을 설명할 때 아합의 측근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의 처지를 아합 왕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잠잠히 숨겼던 인물. 그 아합 왕의 치세에 몰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100명을 두 곳으로 나눠서 떡과 물을 먹이며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오베다가 대담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예언으로 인해 기근이 생기자 아합 왕과 오베다는 엘리야를 찾기 위해 그가 있는 광야로 나아갔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이 오베다가 엘리야를 먼저 만나게 돼요. 이 오베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죠. 엘리야가 딴 곳으로 가버릴까봐. 자기가 이 엘리야를 발견하고 나서 아합 왕에게 뛰쳐가면 거짓말한 자가 될까봐 겁에 질려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고 강권을 하죠.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아합 왕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봐도 이 오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아합 왕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분명한 한계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주어진 어떠한 결과를 보며 낙담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삼으며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 고난에 동참할 때 두려움 없는 대담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심성에도 숨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소극적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감없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은 3년이라는 기근을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고, 일로 인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오베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신인가를 증명하는 도전에 증명하고 실제로 그 도전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껴져요. 엘리야가 참 멋진 인물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이 장면만 보면 그렇죠. 엘리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죽였어요. 그렇게 담대했던 인물이 이세벨이 이 일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금세 떠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소원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앙적인 도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가진 대담함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 일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시적인 역사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엘리야의 믿음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지 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기에 엘리야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 보여주는 엘리야의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으로 곧 드러나게 돼요. 역사가 있을 때만 확고해지는 믿음이 그의 현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은 여전히 그들이 처한 현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시국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다가 지쳐갑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를 포방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을 삼으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지금 이 엘리야와 오뵤다, 수많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기한도 없이 버티고 버텨야만 하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지탱하게 만든 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이다. 우리가 고난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싸움이든지 분명하게 노선을 잡고 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방을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두 곳에서 떡과 물로 먹이는 오바댜, 혼자같이 느껴지는 싸움을 꿋꿋이 해내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싸웠던 엘리야. 두 인물의 싸움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보잘것없는 싸움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102명입니다. 오뵤야, 엘리야,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6,898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엘리야와 오뵤야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희망의 빗줄기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먹이고 입히는 일을 쉬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혹은 지금 이 교회를 지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것 아닌 것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벗어나게 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버티고만 있는가? 아니면 남겨진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마땅히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남겨진 자로서의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힘들 필요도 없고 굳이 모이려 애쓸 필요도 없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시국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이 닥쳐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해내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겪는 고난에 동참하면서 갖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남기실 7,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일은 미미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갔고 오바다는 숨죽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상관없는 7,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겠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소망할 수 없어 라는 순간을 바라보며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쓱과 담즙이 속 안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에 이르는 순간 남유다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절에 소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25장에 약속했던
회복에 대한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돌이켜 이 땅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버티는 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을 싸우는 싸움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국을 보내며 더욱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밖에 남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기댈 것, 우리가 나아갈 어떠한 길을 찾는 것이 말씀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 캠퍼스를 위해서 할 일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꼭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호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잠깐 정말 우스갯스러운 이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지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캠퍼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며 3장 18절에서 21절 그 이하 22절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회복의 그늘 아래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남길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캠퍼스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남겨진 자로서 기꺼이 그 고난 앞에 동참하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저 이 현실에서 주는 기대감과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서 일일비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는 한 가지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그 씨름을 멈추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듯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